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너무 나보다 누리시고 너무 충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떨고 어, 왜 저를 하나님이 자꾸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채우신지 모르겠어요. 아, 어, 제가 뭐 딴 거 뭐 전해드릴 수는 없고 번제단을 만들라 하셨잖아요. 번제단, 그러죠. 양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피제사, 그쵸? 번제단은 성막, 성막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 성막이, 그죠?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기구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직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해야 되겠다, 그쵸? 복음만 선포해야지 흑암이 꺾이고 재앙과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쵸? 보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진짜 너무 떨려. 여러분 제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떨거든요. 덩어리 식은땀 줄줄 나고. 이거 하나님 자꾸 이렇게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 내 영적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못하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제 수준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들여라. 가장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제가 서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상처들, 상한 감정들. 그러니까 뭐 알고 들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속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음이 결국엔 희미한 상태에서 많은 상처들이 들어와 버린 거죠. 상한 감정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로로 잡고 사단은 늘 공격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가장 진하게 했던 거 서로 정교와 복음을 얘기했죠. 정교, 복음. 이 정교가 결국에는 내가 너무너무 진하게 한 거거든요. 왜냐? 정확한 영적 문제는 몰랐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 특심으로 마음과 생각 중심을 오직 나라는 거에 맞춰서, 세상적인 거 맞춰서,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를 몰랐고, 영적인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종교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함이 없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늘 불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 특심으로 새벽 예배 가야 되고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금식 끊임없이 했어야 되고 그죠? 끊임없이 금식하고 나를 결국에는 살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끊임없이 했던 거죠. 이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 주셨죠. 마음이 비고 소재될 때 7귀신,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 이 복음이 결국에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나한테 찾아오신 거잖아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편안함이 없고 두려우니까. 왜? 내 안에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했던 게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고,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복음은 은혜로, 그쵸? 우리한테 찾아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종교 생활 속에서 이걸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면 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넘겨줬겠죠,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보다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우리가 이걸 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드리라는 걸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참복음, 그렇죠? 참복음, 참복음을 이해해라. 이 참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의 문제, 내 문제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인간의 근본을 몰랐던 거죠. 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창조주가 그분은 영이시라는 거. 그분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시고 생사화복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전혀 몰랐죠. 왜? 교회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 복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의 문제를 알아라. 인간의 문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 문제잖아요. 성경에만 나오죠, 이게. 근데 성경을 제가 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삼독을 했어요. 쓰기도 하고. 왜? 순복음교회에서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대학원, 제자반, 제자 성경 무슨 그 코스를 다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서 찬양 인도하고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면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 열심, 내 특심으로 결국엔 사단에 인도받고 이게 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근본 문제 몰랐어요. 근본 문제. 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그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지 행복하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물고기가 왜 물속에 살아야 되는지, 왜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지, 왜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게끔 만들어놨는지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 영적 문제, 이거에 당하는 거죠. 자, 사단의 존재도 몰랐어요. 아,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 줄 알았고, 누가 죽으면 제가 밖에를 못 나갔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사단이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에는 타락해서 내려온 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되는 거. 이 사단의 존재도 몰랐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나는 이거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한테 우리가 속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 주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이 사단은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 도둑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렇죠? 이 사단이 결국에는 이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다는 거. 오직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너무나 내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고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안 나서 그런지. 그래서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죄를 지어서.
자,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 나오죠. 이 죄가 원죄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고, 10장에 보면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이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맞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가 눈을 째려보더래.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째려보더래. 그래서 이 원죄를 처음부터 갖고 왔다는 얘기에 그렇게 또 그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적용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죠. 이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고통과 저주, 재앙이죠.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막 이런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리가 지금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이 시킨 대로 하면 살 수밖에 없어. 왜? 영이 죽고 육만 밝아졌는데 보이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게 죽어버렸으니까 육만 밝아져서 육적인 것만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죠. 나중시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 내가 봐도. 그리고 6장은 뭐예요? 욕심 중심, 돈 중심. 욕심에 필요한 건 돈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 나한테 집착을 하고 결국에는 돈에 집착하고. 왜? 성공하려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하려고.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지만 내가 이 부분에 엄청나게 속았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 19장 아시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왜?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함정. 사단이 함정을 파가지고 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고 틀, 이거는 틀.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낸 거 이 부분은 틀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뭔가 의지를 해야 돼.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 세상에 지금 세상 신이 사단이잖아요. 세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 그렇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건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젖어버렸어. 너무나. 왜냐? 유교 사상으로 쭉 내려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집도 끊임없이 이걸 했고 제사를 지냈고 우상 문화에 귀신 문화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올무 여러분 아시죠? 짐승 잡으려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올무 만들잖아요. 틀은 우리 창문 팔잖아요. 창 틀에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 있어요. 그 틀에 딱 매서 그리고 올무 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쵸? 그게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지속되잖아요. 이 문제가 근데 내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린 지금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 속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선명하게 보여지면은
부부싸움 할 일도 바로 깨달음이 와요.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 선포하면 되잖아요. 이 참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종교 내가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선행 착하게 안 살았간디요. 저는요 우리 부부를 남들이 봤을 때 뭐라 했냐면은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랬어. 그게 얼마나 틀린 건 몰라. 법 없이도 없게 생겨갖고 살게 생겼는데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늘 다들 그랬어. 근데 법 없이 산다는 그 자체를 이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착하게 생각이 되는 건데 가장 큰 거는 이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그쵸? 이 문제에 완전히 우리는 진짜 그래서 착하게도 살고 선행도 해보고 뭐 공부는 뭐 그닥 하진 않았어도 지식, 철학, 그쵸? 그리고 날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게 요 문제라는 거. 결국에는 못 견뎌서 자살하고 살인한다는 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여기 이 문제 때문에 온다는 걸 모르니까, 그쵸?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아 그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참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안 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 아담이 우리 조상이죠. 모두 다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죄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은 양의 피 발랐을 때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사단 안 꺾이잖아요. 어떤 거로도 꺾이지 않는다.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잖아요. 이 피 발랐을 때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잖아요. 사단이 꺾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 그렇구나. 이사야 7장 14절. 내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종교가 내가 찾는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약은 성취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거 앞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죠. 이 원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머리 박살 내려 오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내가 이 죄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이 해결이 안 돼요. 원죄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러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용수 내가 진리야. 이 땅에 진리 없어. 다 비진리야.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너 살리러 왔다. 그죠? 이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죠. 뭘 다 이루셨어요? 이 문제, 영적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죠?
이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죠?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려면 이 그리스도 진짜 제대로 알면은 지혜도 주시고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죠? 우리가 진짜 경제응답 받는 것도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돼.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세계복음 하려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이거를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원죄, 살면서 지은 자범죄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우상숭배죄, 그거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저주가 임했잖아요. 내려오잖아요. 후대한테. 그죠? 그 모든 죄를, 왜? 우상숭배하면 조상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제사 지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10번씩 제사 지송신의 집도 10번씩 제사 지는데, 그러니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이 축복 주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끝이에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되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사단 제 저주 문제, 지옥 배경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줘버리잖아요.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백이에요.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사단의 통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름이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죠. 이걸 언제부터?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고, 김영수 선생님 기도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했고, 이사야 43장 1절 제가 되게 좋아해요. 나를 하나님이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야, 너 이용숙, 너는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 거야. 구원의 축복을 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왜 권세를 줘요?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죽어있는, 여기 죽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구원은 완전한 해방, 참 평안, 참 자유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우리한테 준 거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해요? 생명 뭐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함정, 틀, 올무, 이거는 다 해결받고 다 끝났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됐잖아요. 하나님 거로. 그렇죠? 이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이니까. 우리에게는 또 빌립보 3장 20절 배경을 주시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권세는 사용하면 되고 신분권세를 매일 확인하면서 누리시면 돼요. 그러죠? 매일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매일 어디를 가든지 누려야 돼.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 39절인데 37절에 보면은 넉넉히 이길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답.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다. 그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사랑을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셨어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 왜 신옥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 누리고 우리가 할 일은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인생의 답을 모르고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12가지 속에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게 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의 중요성을 주시죠. 중요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주시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행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뼈가 마른데요. 뼈가 상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성경 말씀을 쭉 주셨죠.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여기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구나. 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로 내게 내 마음에 충만하면 사단이 통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 중에 더욱 지킬 만한 게 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내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늘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여기서부터 형성된 거잖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붙잡지 않으면 늘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 그렇죠? 참 복음으로.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틀린 생각. 그렇죠?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뭘까? 이거를 질문을 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탔다 그랬죠. 그게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를 태워서 올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야 돼. 나 알아, 이거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신홍 목사님이. 그래, 내가 종교 생활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사실은. 복음 여기 다락방 왔을 때도. 그런데 어느 날 아는 게 이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속으니까 어느 날 내가 잠이 안 오도록 내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영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막 일어나서 엉엉 울었잖아요. 막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영안을 열어주시든지 도대체 이게 뭐냐, 왜 평안함이 없고 이게 뭔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남편은 모를 거예요. 막 나가서 엉엉 막 계속 울면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따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빙자하고 그대로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 내가 지금은 복음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나는 진짜 복음만 얘기해서 이 영적 문제 왜 이어몽 목사님 예전에 주일학교 때 계속 구원의 길만 했는지 왜 저분은 저것밖에 모른가 보다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알겠어요. 이게 다야. 내가 보면 이거 도대체 안 보이면 이거 붙잡아도 힘이 대충 섞여서 대충 복음 그거 사단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늘 부딪혀 오고 답으로 붙잡지 않으면 끊임없이 속여 넘어간다는 거. 왜? 우린 저게 젖어서 쪄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산다는 거. 그리고 복음 들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늘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답이 완전히 안 난 거지. 그래서 5번째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잖아. 엄청.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이니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로마서 이게 이제 12장 1절부터 2절이 이 말씀하고 맞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인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몸을 태워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답을 주셨죠. 뭐라고 했어요? 뭐죠? 12장 2절.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12가지 속에 있었던 우리잖아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그쵸?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말고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이 마음이 여기에 젖어있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와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렇죠? 늘 예배 때도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나한테 불러서 주신 말씀이 뭔지 그걸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절절히 느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찬송가 4절을 제대로 부르지를 못했어.
뭐냐, 그 가사가 하나도 안 들어와. 딴 생각이 계속 치고 들어와. 뭐로? 세상적인 거로.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근데 나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욕심적인 게 속아서 계속 4절을 그냥, 이게 가사가 굉장히 은혜되잖아요. 복음의 성구들이 많고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데, 그죠? 진짜 믿고 기도하면 흑암 저주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7절, 7번째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마음과 생각은 1050번, 그 다음에 생각은 320번이 나온다고 했죠, 성경에. 그런데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는 360번, 1년 365일이죠. 우리가 365일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365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것이다.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늘 구원의 감사, 감격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되고, 복음 주시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죠? 그래서 늘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인 되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24시간. 그래야지 내가 누구를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안 그러면 저 있던 내 눈으로 보잖아요. 틀린 생각, 틀린 기준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나도 매 순간 분초마다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런 말씀을 이거 확인하면서 되게 감사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말씀, 성경 말씀 아니면 나는 그대로 저 속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오이, 왜 장아찌 절여놓으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했죠. 그렇게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내가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중요성을 알고 참 복음을 이해하고, 그죠? 우리의 인간의 문제, 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왜? 우리는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 5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드려라 그랬죠.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드려라.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거 아까 잊어버렸네. 다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2가지 속에 있던 그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아니라 이거는 틀린 생각,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거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모든 일과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것만 큰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근데 말씀이 세팅 안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시스템이 되어져야지. 말씀을 그래서 자꾸 하라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주일날 딱 놓치면요, 월요일날 바로 속아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 속아도 바로 그걸 붙잡게 되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힘이 나고 안 속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항상. 근데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항상 돌아가거든요. 말씀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늘 질문해라 그러셨죠. 질문한 것 자체가 응답인 것 같아, 나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시간. 마음과 생각을 살려라. 이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의 말씀. 그렇죠. 참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자, 이 복음의 말씀,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면 끝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분이 함께 계신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자, 눈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읽고, 입으로 읽고, 우리 몸을 지금 얼굴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죠.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선포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삼중직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그때 흑암 저주가 떠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생각, 영혼은 살아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으로 쓰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공예배 드릴 때. 근데 이걸 이제 어쨌거나 혼자 있을 때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전도자고 렘넌트니까 쓰고 그 다음에 쓰고 맞죠? 그리고 이거를 혼자 있을 때 정시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걸 혼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할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공예배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영혼 육이 우리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시간.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시간. 10장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이 쫙 찢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죠. 그래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겠죠. 그게 어디로 전달돼요? 영혼 육이 우리는 연결돼 있으니까. 결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다 그랬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성령 충만의 역사.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셨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뭐하고 통하냐면 보좌하고 통한다고 그랬어요. 보좌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늘의 천사 천군이 파송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루시죠. 시공간 초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어디로 전달되냐면 237 우리가 있는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 35개 읍면동과 그리고 뭐 15개 아니 150개 학교죠. 학교 서태한 당진의 전
모든 사람 50만이죠. 해미, 홍성, 내포까지 해서 50만이라고 했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237은 이거 보좌의 능력으로만 역사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237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영혼육이 병든 우리도 치유하고 영혼육이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서밋으로 자 영적인 의사로 세상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 의사로 그리고 영적인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서밋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보좌의 힘과 능력이 늘 필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니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된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서해 RTC 모든 렘넌트와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절대 가능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과 결론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인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실제로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소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린 몰입의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답이 없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역민족 전 세계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힘과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